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바로 이래야 교회야.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있고 마음속에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교회는 이래야지, 이런 곳이 교회지, 각자의 생각이 부딪히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생각에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회복하기 힘든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 써 있으면 각자의 생각보다 성경이 정답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입니까? 1번 화면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제 미캠에서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아우 빛나. 누가 성도입니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빛나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아, 저 그림 중에서 십자가가 몸에 있는 사람이 성도래요. 자, 그러면 저렇게 많은 인구 중에 교회 안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저 중에 성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네? 태혁이는 많다고 했습니다. 석권 선생님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성도가 많습니까? 교인이 많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태여가. 성도가 많습니까? 교인이 많습니까? 너가 누구냐고는 묻지 않을게. 성도가 많을까요? 저 그림보다는 더 적을 것입니다. 성도는 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자기 신념에 차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고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성도가 몇 명일까? 그냥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 속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빛나가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빛나가 이 고백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세상에 우리 어린이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아직 결혼들을 못하잖아요. 이 고백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내 진심 어린 고백을 한다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건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있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야.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손해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교회와 집에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계시면 집에서 종이 한 장 나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안 계실 때 제가 열심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니까 저를 혼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버리다가 저희 집 TV를 해먹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 네, TV를 해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TV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진 않겠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설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오해가 아니겠죠? 네, 저를 TV보다 낮게 여겨서 TV 해먹었다고 당신은 TV보다 가치 없는 여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자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 것처럼 고백에는 사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엄청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인간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보다 사실 한 단계 위에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죽음 앞에 서면 막힙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은 영원한 시간을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 성도로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앞으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품고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교인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 교인의 단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받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성령님께서 다듬고 만지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과 영적으로 성숙해 나갑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죄를 짓고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긋날 때 그 심령에 막 불편함을 주셔요. 진짜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이 죄를 짓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불편하게 하셔. 그거 아니잖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심령을 불편하게 하는 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는 게 맞습니까? 혼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너무 정도가 심한 거구나. 우문현답이었다. 네, 맞습니다. 자녀를 혼내면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가끔 내가 어떻게 혼내야 지혜로운 거야? 고민에 빠져요. 혼내지 않고 징계와 채찍을 들지 않고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혼내는 게 지혜로운 건가?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찾았어요. 내 감정을 섞지 말자.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스트레스를 섞지 말자. 그냥 얘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 한 가지만 훈계를 하자. 네, 이거는 첫째 희생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첫째한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넘어서 막 감정도 폭발하고 말도 안 되는 채찍을 들고 나중에 잘 때 울면서 후회하고 첫째 때 이러잖아요. 둘째는 좀 혜택을 받죠. 첫째 때 이미 그걸 다 경험으로 어디까지 혼내야 되고 어떻게 혼내야 되는 건지를 첫째 때 이미 경험을 해서 둘째 때는 덜 실수합니다. 그러니 우리 수진 자매가 하루 셋째를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첫째, 둘째 이미 실험 대상이 다 거치고 마지막 통계 자료를 가지고 셋째를 키우니까 셋째를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 불편하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혼내야 되고, 때로는 그 아기도 그 어린아이도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끝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진짜 막 반항하고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고집으로 막 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혼내고, 때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여러분 채찍을 든다니까 막 이런 채찍이 아니잖아요. 진짜 따끔하게 몸에 새겨 혼낼 만큼의 채찍을 딱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 자녀가 지나고 나면 아,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다고 깨달을 정도까지만, 아, 부모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추억의 기억에 남으면 안 되니까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엄마가 매를 든 거야, 그때 그렇게 혼냈던 거야 라고 기억할 정도의 혼냄은 있어야 됩니다. 사생자, 남의 자식은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과 이제 우리 애기들과 함께 지내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뭐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 이상 뭐 어떤 막 말대꾸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저희 애들을 대하듯이 혼내거나 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빛나가 자꾸 대든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빛나 너 이리 와 엉덩이 한 대 맞자, 그러면 영희 자매가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모든 부모는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제 자식을 향해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내가 손을 들고 사랑의 매를 드는 거지 남의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섬김으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시간 예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라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뭔가? 얘들아, 예배가 뭐야? 예배는? 그렇지, 그거 찬양이 있잖아. 무슨 찬양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편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랍니다. 어린이 찬양이라서 되게 단순하고 멜로디가 간단하죠.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진짜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교인은 이런 고백하기 힘듭니다. 입으로 따라서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심으로 고백하기 힘든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편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랍니다. 아멘.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 주꾼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죠? 네, 어제 미켄 말씀을 다시 들어봤는데 처음 시작은 분명히 이렇게 천천히 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예,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조절을 하는 중인데 누군가가 준다면 말을 다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는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가족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기 전에 성경에서 교회가 왜 가족이라는 건지,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가족은 피로 맺은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만 아무리 그런 제사를 반복한다고 해도 완벽한 죄 씻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됐고,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고, 내가 누구와 싸우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화목 제사를 드려야 했고,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결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모두가 가족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 피를 나누어 가진 자가 가족이다. 그 피를 나누어 가진 자가 누구죠?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편에선 그냥 다 스스로 해결함 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은 믿을 때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어.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지, 그 피를 그래 피 흘렸지 십자가 지셨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친목 모임 정도가 아니라 서로 대소사를 챙기고 아낌없이 축하하고 필요를 돌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성경에서 어떤 공동체 중에 피로 맺은 공동체는 딱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가족과 교회입니다. 옆집하고 피를 나누진 않았잖아요. 이웃은 피를 나누죠.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임 중에 아무리 친하고 잘 맞아도 예배가 중심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임은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나눔과 규제가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며 서로를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런 대화들로 가득한 그 만남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회방을, 그 죄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을 다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죄성에서 나오는 본뜻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인은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악의는 징계와 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다림줄을 가지고 재고 계시는 정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년부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름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재는 줄을 가지고 계셔서 그 모든 속사정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로 지키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니까 이 교회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모임보다 더 힘든 이유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모임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조기 축구에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경기부터 그 사람하고 같이 경기를 안 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집을 나가서 다른 가족을 찾아야 될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애를 쓰고 철들기를 기다려줘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바로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성도의 몫이기 때문에 바로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를 소환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는 학생을 전학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소환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 나는 누구를 소환해야 됩니까? 네? 아니 아빠는 가족이 아닙니까? 네, 누구를 소환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녀를 옆집으로 입양을 보내면 우리는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자녀가 자꾸 스스로 분리 조치를 하려고 해요. 뭐죠? 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주 철이 없고 내가 아주 어리석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가, 교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누구를 소환해야 합니까? 그 성도의 부모요? 네? 목사님을 소환한다고요? 목사님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소환할 사람도 없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옆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안내해주면 됩니까? 피로 맺은 관계인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품고 가르쳐 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될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신앙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만남과 사람이 힘든 겁니다. 교회가 이상해서 세상보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결국은 승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말에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듯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하며 갖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서신서들이 있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9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그 서신서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교회는 원래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그래? 힘들어. 오히려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이 9편의 서신서를 곰곰이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열어서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울이 화를 냈다가 혼냈다가 다독였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서신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 글자로만 읽으니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걸 말투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진짜 그야말로 소라간사님 말처럼 대환장 파티입니다. 서신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어요. 당시 세속적 문화를 따라가면서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 난리가 난 교회가 있었고 서로 당파를 만들어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섞어서 그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런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교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항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품어낸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문화, 자연환경, 사회적 제도 등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는 뜻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제가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나가서 보면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뉴스 기사 보고 험악한 뉴스들을 대하니까 한국 살기 힘들다, 한국 험악하다, 한국 어떻게 우리가 발 뻗고 사냐 생각하시겠지만 외국에 나가본 순간, 공항에서 내려본 순간, 가장 유명하다는 여행지를 다녀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가방을 앞으로 매든 뒤로 매든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내가 가방을 앞으로 맬까 뒤로 맬까 옆으로 맬까. 어떨 때는 막 지퍼 열어놓은 채로 시장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이드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시장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방 앞으로 매세요. 지퍼 닫고 가방 위에 손 올리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옆으로 매고 앞으로 매도 부딪히면서 지퍼를 열고 가져가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니까.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갈 때도 가방이나 지갑, 핸드폰 꼭 가지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카페에 노트북 올려놓고 1시간 뒤에 들어와요. 그럼 그 노트북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에 우리 추전도사님이 안경을 사면서 안경점에 카드를 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하루인가 이틀 뒤에 찾으러 갔어요.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이니까 내일 찾으러 가지 뭐, 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니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나라들에서도 여행객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 손을 떠난 물건, 내 손에서 떨어진 물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여러분 깨끗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딸방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네, 화장지가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기 뚜껑이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자세로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변화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변화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변화산 기도원에 가서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 뚜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기 섞고 그거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일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스쿼트 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배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스쿼트 자세로. 그리고 누군가가 관리하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은 다 돈을 받습니다.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나가서 경험해보면 아십니다. 유독 깨끗한데 이런 화장실들은 다 돈을 받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또 제가 경험한 필리핀에서 큰 쇼핑몰이었어요. 뭐 SM마트처럼 큰 쇼핑몰이었는데 필리핀 선교를 가서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세면대에 관리하는 직원이 이만한 한 요만한 투명한 그릇들로 계속 물을 받아서 씻고 물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저게 뭘까 했더니 물이 안 나와.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큰 마트였어요. 큰 마트에서도. 그리고 한국이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외국 나가서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국은 집이 없으면 LH에서 1억 4천까지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저희도 10년 가까이 그 혜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 혜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무 때나 횟수에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2,000원, 3,000원 내고 진료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렇죠?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주변에서 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진짜로 실제로 많이 돌아가셨대요. 같이 막 사역하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겠다 싶어서 코로나 걸리자마자 병원에 가서 무조건 누워서 입원을 시켜줘라. 나 링거 꽂아줘라. 그러고 누워 있었대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누워 있었는데 300만 원 나왔대요. 해준 게 없대요. 진짜 링거 꽂아주고 병실에 누워만 있었대. 뭘 특별한 치료제를 맞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리를 받은 것도 아닌데 300만 원이 나왔대요. 외국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감기나 간단한 질병은 그냥 집에서 약 먹고 비타민 먹고 쉬는 것으로 해결하지, 우리처럼 목이 까끌까끌한데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살짝 아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배가 살짝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바로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사악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우리나라처럼 가볍게 병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국적이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곳이고, 육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영혼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소속은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뺏어가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밖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라는 개념은 타락한 성직자들이 천주교에서 만든 개념이지, 성경 어디에도 중간, 연옥이라는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떨어지는 말씀, 떨어지는 감동을 빼앗아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으로 공격하는 자입니다. 공격만 합니까? 공격해서 넘어지게 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나라, 마귀의 지배 아래 누리고 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광명에 사는 천사 말고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귀가 주는 혜택들이 좋아 보입니다. 잠시 동안은 좋아 보이고 잠시 동안은 만족하고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멸망의 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멘.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끝에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일을 만난 것도 당장은 괴롭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인도하신 손길에 감사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게 없어. 지금 너무 고난이고 힘들고 이 고비를 또 어떻게 넘겨야 되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문제들이 그 어떤 위협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안정감은 영원히 갑니다. 어릴 때 애착 관계의 중요성이 뭐죠? 아이들의 애착의 모든 관계가 생후 1년 사이, 생후 1, 2년 사이에 완성이 된다고 해요. 1, 2년 사이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평생 가는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애착이. 그래서 생후 1, 2년 동안 줘야 되는 그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가 원하는 눈맞춤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건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험한 건 가르쳐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안정감이에요. 자기가 무언가 잘못됐을 때 혼이 나서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내가 옳지 않은 걸 행동했는데 그래 잘했어, 뭐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이들은 오히려 안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건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애착관계.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을 내가 다 만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내가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평생을 마음의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서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사람과 그 어떤 누구였든 그 사람과 그 애착관계가 되지 않아서 평생 사랑에 목말라하고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불완전한 사랑이 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열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기만 하면 평생 불안하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평생 안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불안정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던 진짜 그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너는 결국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네가 이런 실수하지만 넌 나의 사랑이야, 네가 이랬다고 해서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위협도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 나는 평생 가져갈 평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죄에 누리고 세상에 눌리고 사단에 눌려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고통을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 성도들이 섬겨야 될 교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이러한 교회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은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교인의 숫자 늘리기보다 숫자 늘리기보다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 각자의 생각 기준보다 오직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방금 전에 불렀던 3절은 제가 쓴 가사입니다. 어색했나요? 제가 쓴 가사요. 교인의 숫자 늘리기보다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 각자의 생각 기준보다 오직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도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결국은 품어내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고 교인의 삶을 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진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들을 누리고 사는 내가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동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라면 결국은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나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그 소중함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도의 부르심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화되어 아직 변화되지
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허물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은 성도의 삶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는 삶,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성숙한 성도들로 더욱더 넘쳐나서 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건강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